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시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두 사람이 정글을 탐험하다가 그만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장한 체구였고 다른 사람은 조금 왜소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늪에 빠지자 좀 왜소한 사람이 건장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늪에서 구해주세요. 당신은 나보다 체구가 크고 건장하니까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을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건장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나만 믿으세요. 제가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두 사람은 더욱 깊이 늪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도움받을 수 없는 곳에 도움을 청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도울 능력이 없는데 돕겠다라고 그렇게 자처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살고 싶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늪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늪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도움은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청해야 마땅합니다.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다리는 일은 오히려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정말 고단하고 어려워하는 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보통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저마다 인생의 그 수많은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하게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늪에 빠진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늪 바깥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늪 바깥에 있는 자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은 정말 좋으신, 너무 좋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위기의 늪에 빠진 셈입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을 맞은 이스라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강대국이던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누구를요?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고 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헛되고 무익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몽둥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여러 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아수르도 심판하겠다라고 이사야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19장을 보면 패역한 애굽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보고 왔기 때문에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스라엘 모두 어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국제 정세가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그 안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슬슬 다 눈치를 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이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아니 저기 있을까? 우리는 계산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또 현재 우리가 이 늪에서 벗어나려면 더 나아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 도움을 받을 사람을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며 눈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온 인류가 바로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도 없고 서로를 도울 수 없는 늪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려면
더 나아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늪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여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도움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많은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IMF 시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대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저희 3남매가 다 그 사립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재정적으로 다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계속 대출도 많이 받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학비를 감당하지, 이런저런 이제 고민 속에 막 고민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친형이 승현아, 내가 학비를 준비했으니 걱정 말아라. 내가 학비 잘 준비해놨다. 내가 그 학비 줄게. 얼마나 형한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형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돈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큰 돈을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 학비를 마련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에 청소년부를 사역했는데 그 청소년부 사역하는 그 교사 회의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학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학비를 마련 못하면 휴학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학비를 내야 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휴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학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액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장 선생님,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때 하나님께 재정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반이라도 제가 부담해주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기숙사로 들어와서 이제 성경책을 열어보니 성경책 안에
봉투가 있는 것입니다. 딱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왈칵 눈물이 쏟아지던지, 얼마나 더 감사했는지. 여러분, 근데 등록금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울면서 감사기도 드린 그 사연은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단번에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무슨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냐? 그게 뭐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냐?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했고 또 그러다 보니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보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연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많은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 되십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여 그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늪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용기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많은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오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